오늘은 12지파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 그 레위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레위인 첩이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니까 시체를 12토막을 해서 지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면은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다 11지파를 모아서 이 베냐민 지파를 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면은 또 11지파가 했는데 2번은 깨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어났는데, 사실 그 베냐민 지파나 기브아 사람이 하는 거는 진짜 죽어 마땅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죽어 마땅한 일이고 심판받아야 될 거지만은 이거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매여가지고 다 매달려서 처리할 문제냐 이거예요. 또 하나, 그래도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지파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서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들에게 분노, 쓸데없는 삽질, 쓸데없는 적개심, 모든 사람들이 매워가지고 쓸데없게 매여 있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또 그 나라에서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생존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뭔가 막 준비하고 열심히 머리 굴리고 하는 거,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고 진짜 삽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살려준다니까요. 어떤 사람 뭐 이제 4차 혁명인데 큰일 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근데 요즘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제가 뭐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폰에서 가끔 저기 뭐 주인님 지금쯤 자명종을 몇 시에 맞춰놓을 거를 해야겠죠, 뒤에 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 타이밍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면은 진짜 앞으로 시대가 무서워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 결국 인류의 주인은 누굽니까? AI가 아니라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과거부터 사람들은 고민이 너무 많아요.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일 창세기에 나오는 삽질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삽질이 뭡니까? 바벨탑 아니에요? 아니, 뭐하러 그 시대에 그렇게 탑을 높이 쌓았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은 이거 아니에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으면은 뭔가 답이 있겠지,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인류가 왜 달에다가 로켓을 올렸죠? 뭔가 달나라를 정보하고 뭐 화성도 가고 하면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착각.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이거 삽질일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인간이 화성까지 갔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재림했어. 끝났어. 그동안 한 거 뭐예요 이거? 지금 각 나라에서 뭐 높은 빌딩, 여러분 높은 빌딩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높은 빌딩을 시도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한 번씩 치는 것 같아. 지금 중국이 그 사우디 다음으로 제다 빌딩 다음으로 높은 거, 두 번째로 높은 거 짓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외환 위기에 조금 봉착할 것 같은 낌새가 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개무시하다 갑자기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 온대. 왜 온다고 그럴까요? 달러 좀 빌려달라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거 제 생각인데. 아, 그렇잖아. 옛날에 우리 개무시하더니 이제 갑자기 온대요. 왜 와? 달러 좀 이제 어떻게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대단한 거 나중에쯤은 쓰레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리무진 차라고 기억하세요? 긴 차. 미국 뭐 슈퍼스타들 맨날 리무진 타죠. 요즘 누가 타요? 요즘 장례식장에서 밖에 없어. 리무진은 장례식 차로만 쓰지, 누가 그 기름값, 아유, 지금 다들 착각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의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그 현상만 보고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항상 우리들 삽질하게 뭘 만드냐? 흥분시켜요. 흥분시키면 싸우거든. 에너지를, 교회가 아니라 엉뚱한데.
여러분 요즘은 만우절 때 별로 거짓말 안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만우절을 세상에 일간지에다가도 거짓말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 시대의 풍미죠. 일간지에서 뭐 10원짜리 뭐 1960 몇 년도에 발행된 걸 갖고 오면은 100만 원에 바꿔준다. 그래서 막 그때 막 다 난리 나가지고 10원짜리 뒤지고 했는데 결국 뻥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신문에는 안 났는데 만우절 때 제가 들었는데 친구들하고 동일하게 흥분한 뻥이 하나 있었어. 일본 관광객 10명이 10여 명이 설악산에 등산을 했대요. 등산을 했는데 흔들바위에서 사진을 찍던 도중에 그 10명이 이걸 한번 굴려보자 해서 으쌰으쌰 하다가 흔들바위가 밑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거를 듣는 순간 내 친구들이 일어나라, 띠를 매자 하고 나가자. 이놈들 평생 도움이 안 되는구나 흥분해가지고 으쌰으쌰 했는데 결국 뻥이었어. 여러분 듣기만 해도 화가 나잖아요. 일본 관광객들이 관광이나 잘할 것이지 왜 흔들바위에 가가지고 흔들바위는 굴러서 떨어뜨린 거야. 평생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결국 뻥이었다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흥분시켜요. 흥분.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대. 내 인생에 좋은 것도 다 무너지고 성벽이 없고 방어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가 사사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가 원어가 뭡니까? 쇼페림이에요. 판사예요, 판사. 그러니까 사사는 군사 지도자의 동시에 판사라니까요. 저 법조계에 있던 분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검사가 멋있죠. 근데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판사 쪽으로 많이 간대. 제가 들었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판사 쪽으로 많이 간대. 그리고 의사 중에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디요? 피부과 간대. 피부과 슉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판사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냉철히 판단하고 이걸 처리할 사람 처리하고 덮을 건 덮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근데 지들이 같이 흥분해. 삼손 보세요. 민족은 삼손의 역대기를 한번 보세요. 기드온은 좀 민족을 좀 이끌었는데 삼손은 뭐예요?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다 깨부시고 엄청 죽이긴 했어. 백성들은 팽개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만 무용담 잔뜩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너는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해서 정리를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요. 세상이 흥분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인도 선교 가죠. 여러분 인도가 사실 네팔이 인도에 약간 종속돼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인도 루피를 네팔에 가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네팔 루피는 인도에서 못 써. 네팔 사람이 인도 가면 엄청 무시당해요. 근데 네팔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집권한 당이 인도 우리 독립한다고 막 맞짱 떴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기름을 싹 끊어버렸어 인도에서. 그래서 제가 네팔 선교 갔는데 주유소마다 50m, 100m씩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죠? 야, 정말 세상 살아갈 때 냉철하게 판단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지파들 뭐예요? 서로 외교도 하나도 없고 대화도 하나도 없고 서로 다 흥분했어. 여러분 40만 명을 모아서 나왔대. 아니 사우랑이 이방 족속하고 제일 큰 싸움 벌일 때 다 모은 수가 3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뭐 100만 명을 동원했다. 그런데 나라 안에 작은 일을 가지고 120만 명, 13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베냐민 비파 다 날아가고 뭐 600명 남고 나중에 용서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흥분할 만한 것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흥분시킬 거 별로 흥분할 거 아닙니다. 별로 흥분할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법규는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지도하는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직장 내도 때가 되면 다 은퇴해야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할 때 본질을 잘 파악하고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할 때는 싸워야죠. 근데 그 싸움은 하나님 앞에 딱 응답 받고 하세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양털에 물이 한 번 있으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있게 됐어. 그럼 이번에는 양털이 없고 다른 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했다는 거예요. 싸움. 싸움이 뭐예요? 싸움은 말 그대로 싸움이에요. 정말로 이판사판 공사판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더 냉철하게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나님의 작전을 믿고 그때 제대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냉철한데 늘 묵상하다 딱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담즙질에다가 전략이 딱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기기가 힘들어. 아무리 전투력이 좋아도 그렇게 쭉 생각하고 맞짱 쓰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요.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기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던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뭐 갑자기 나 저거 한번 내가 저거 투자하면 되겠다. 그 바닥에서 10년, 20년 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래요? 에? 그 사람들이 눈탱이 치면 여러분 어떡할래? 눈탱이 맞아야지.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요. 내가 공부 안 하는 분야에 대해서 싸우려면은 전문가한테 열심히 전문가 찾아다니는 게 나아요. 자기 공부를 적당히 하고 그 전문가를 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스승이나 전문가 말을 왜 잘 들어야 되죠? 부모님 말씀 왜 초등학생도 아니죠? 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물론 부모님들도 판단을 잘못해요. 스승들도 판단을 잘못해요. 전문가들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은 최소한 실패하게 놔두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욱해서 계약했다. 끝나 이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분은 좀 고수야.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아들도 사업을 해요. 그 아들이 어디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인을 하고 왔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사인했다고. 아버지가 막 땅을 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여기는 권리금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권리금을 1억씩이나 줬어?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들은 자기 눈에는 뭔가 세상을 이겨 나갈 것처럼 보이고 그게 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인한 다음에 오면 뭐 어떻게 끝났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좀 미국 영화 보면 아직도 그 컬처 쇼크가 적응이 안 되는 게 가끔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어. 3년 만에. my son. 그러면 아버지 저 요즘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 말해봐라. 아버지 사실 제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몽둥이 가져라. 죽여놓죠 만점. 너 이제 호적 파버리고 너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본다. 근데 컬처 쇼크야. 미국 영화에서는 그래? 축하한다 야. 애는 낳니? 뭐야 이거. 너무 쿨해. 에? 아직도 그 문화가 이해가 안 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 아직도 가족 간에 그게 끈끈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싸움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협상을 하십시오. 협상. 여러분 협상할 때 제일 좋은 게 예수님이 협상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 신약의 황금률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황금률이 하나 있고 신약의 황금률이 하나 있잖아요. 신약의 황금률이 뭡니까?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너도 남에게 해주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황금률에 모든 세상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상대랑 나랑 협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상대가 그 협상에 응할까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 나도 내가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내 기회를 양보하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화목제처럼 내가 돈을 이만큼 희생하겠다. 뭔가 내가 희생해가 던지겠다. 그러면 상대도 계산하겠죠. 그래 이 정도 대가를 치르면은 그러면은 응하겠다. 근데 그게 없이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도 유익이나 돈이나 이런 희생이 없으면은 절대 협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분쟁, 뭐 친척 간에 어떤 뭐 돈이 걸린 분들 대부분 보면은 그 10년 안에 결판 안 나요. 거의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법적으로 해서 끝나요. 그러면은 그거 뭐 서로 몇 천만 원을 서로 가지겠다고 20년 동안 싸우고 변호사비 내고 서로 안 보고 그 뭐 하는 겁니까? 초반에 양보하면 되잖아요. 어? 양보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황금률을 우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이 명분과 정의보다 사랑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이제 600명 빼고 다 죽거든요. 그러다가 지파가 하나 없어지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제가 옛날에 외우기 쉽게 얘기했죠. 레아하고 라헬 아들들만 기억하면 돼. 레아 6명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까지 있고 그 다음에 9번째 이사갈, 10번째 스불론. 요게 정실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누구예요? 다니엘, 그 다음에 오늘 멸절당할 뻔한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나머지 2명은 라헬 지파. 근데 얘네들이 막내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뒤에 가면은 용서해줘가지고 얘네들한테 아내들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기의 메시지 끝에 제목은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 되는 거야. 지금 11지파가 옳았습니까? 아니면 뭐 베냐민 지파가 옳았어요? 로마서 말씀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악을 행했다고 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은 금식도 하고 율법도 하고 예배를 또 잘 드린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선교 열심히 가고 그래도 우리 여전히 죄 짓지 않아요? 어떤 죄? 여러분 생각으로 죄 안 짓습니까? 그럼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여러분 큰 죄 지어도 되고 작은 죄 지어도 되고 하나님 저 죄인인데 오늘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죄는 안 져야 됩니까? 죄 지으면 일단 사는 게 괴롭잖아. 여러분 죄 지으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 죄 지어봐 돈이 없어지잖아. 도박해봐 돈이 없어지잖아. 뭐 또 사기쳐봐 누구한테 또 엮여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이 사라지잖아. 회사에서 잘못해봐 잘리잖아. 그러면은 죄는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친다 생각하고 그거를 안 하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은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판단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저랑 뭐 엮여 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하면 나한테는 유리해. 근데 저 사람들은 힘들어. 그러면 인간은 대부분 자기한테 유리한 결정을 해요. 근데요,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면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나도 잘 되더라고. 더 잘 돼. 참 신기하죠. 그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친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권자인데 이 결정을 하면 나한테는 유리해. 근데 나머지는 다 불리해. 근데 저 사람들도 살아야지 하면서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면은 나중에는 나도 유익하더라니까요. 그게 사랑이구나. 저는 뭐 이거는 뭐 가정이니까 절대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은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다쳐야 되는 운명적인 일이 있어. 제 강아지가 다치든 여러분이 다치든 그러면요 제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제 얼굴을 바라보세요. 뭐야 이 사람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내 자신을 내어주려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모르는 노숙하는 분이 와도 제 강아지가 다치는 걸 선택하겠어요. 제 강아지가 죽는 걸 선택하겠어요. 미안해 초롱아.
너를 산제사로 드린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영혼이 있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제 강아지를 내어주는 게 그게 더 옳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다 얼마나 치유가 되겠어요. 정말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제가 SNS를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 SNS 같은 데 보면은 자기는 사는 거는 뭐 같으면서 남들을 엄청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너는 가만히나 있지. 너는 가만히나 있지. 너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너는 똑같이 남을 신랄하게 비난을 하냐? 너는 가만히나 있지. 마태복음 18장이 똑같아.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이 종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갚을 수 없는 거.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데려가지고 목 매고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심판해 버리잖아요. 응? 사랑은 모든 것을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오늘 막 고민스러운 거 많죠? 고민할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 내가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해. 너무나도 무서우리만큼 공평해요. 제가 어떤 사람,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상황 너무 불쌍하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 내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럽다. 하나도 안 부러워. 그 사람 진짜 나보다 못해. 미안합니다. 나보다 못해. 판단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인간의 시각, 나의 시각, 나의 감정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편협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사 올바른 이 일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싸운다면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좀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기고도 남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문제들 믿음 가운데 처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